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대회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네 분을 이렇게 선발을 했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더 감사가 많은 분일까? 아니면 노래하고 싶어서 내 시켜다 그런 분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거요. 한 해뿐만 아니죠. 우리 평생에 지켜주신 거 여러분이 진짜 그 믿음 가지고 딱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그런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2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이 도마가 이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자신의 몸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손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허리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걸 보고 믿는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주님 말하는 이 말은 무조건 믿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생애 사역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 내내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또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장에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이 지금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으면요 전부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현장은 지금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는요 그냥 믿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 3년 동안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뭡니까? 설명하시고 강조하시고 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초기에는 말씀을 안 해줬습니다. 초기에는요 사람들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현장을 충분히 보여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요 여러분 그 예수님 공생애 사역에 3번 말씀합니다. 3번.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에 제자들은 대부분이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뭐 귀로는 들었겠지만 들어도 유념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념해 들었다 해도 저마다 전부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게 뭡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는 시간표가 오셨는데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죽는 거를요 막으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 많이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함으로 그동안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사역을 내가 감당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제자들이요 뭐 귀가 막혔는지 도대체 뭔지요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는요 그래도 의리파 아닙니까? 자기가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 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지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거를요 마귀가 지금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룟 유다 그래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네가 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는요 다른 문제고 지금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지금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요 예수님 말씀할 때 멀뚱멀뚱 듣고 그렇게 있다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두렵단 말입니다. 전부 도망을 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그냥 네가 뭐 무조건 뭐 내가 말할 걸 보고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뭐를 보였느냐? 내가 약속을 말씀을 했느냐? 네가 그거를 상기하고 그러면요, 내가 지금 3일 만에 살아났고 내가 부활했다 이 말이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뭡니까? 이게 뭐 내가 믿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뭡니까? 뭐 믿고 마시고 사실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말 하거든요. 여러분 12월 달이 지금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원래 제가 뭐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또 이렇게 끝입니다. 아마 내년도 그렇겠죠. 우리 뭐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12월 달은 주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달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행하신 사역이 뭔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가면 자꾸 이게 속습니다. 자꾸 흔들리고 속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내 믿음 속에 깊이 여러분이 뿌리 내리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거를 뭡니까? 정리한 메시지가 바로 5가지 확신이다 이 말합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나오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 확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인도 확신, 이렇게 우리 5가지 확신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제가 드릴 이 메시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면 이 5가지 확신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말을 못하니까 창세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신이라고 하지만 확신 이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들이 정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 5가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1월 달에 성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뭐 그리스도 우리 성막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알지만요, 참 그 풍성한 부분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창세기를 내가 옛날부터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그 창세기 안에 나오는 이 5가지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표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표가 있으면, 여러분 정표가 있으면 확인이 쉽죠.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정표를 달라는 합니까? 정표를. 하나님. 물론 뭐 기도원의 신앙 수준 자체가 조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뭡니까? 뭐 예컨대요, 뭐 어떤 솜털을 갖다 놓고 뭡니까? 뭐 양털입니까? 그렇게 갖다 놓고는요, 뭐 이게 뭐 여기에 뭐 물이 뭐 이렇게 축축해지면 뭐 어떻고 이런 정표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 정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표가 있다면 이게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 정표가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그죠? 꼭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정표가 있으면 우리가요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가 확증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확증을 하면 그게 비로소 우리 신앙 속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월 강단에서는요, 그냥 제가 주제를 창세기판, 창세기에서 말하는 5가지 정표와 확신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5가지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좀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러니까요. 12월 달이 내준대요. 이랬어요. 아, 그건 내가 말 안 했구나. 제가 성탄절까지요. 성탄절 설교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가 받은 은혜를 또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꼭 되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실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불신자였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내가 새 신분 됐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영원한 생명의 정표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인생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죠.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여기 계시라는 말 뭡니까? 계시는 제가 늘 말했죠. 계시라는 말은요,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라는 말은요 이렇게 덮어놨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펼쳐주는 겁니다. 그죠? 만세 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뭡니까?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성육신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분 그 기록 아시죠? 첫 사람을 창조할 이전에 영적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미 혼돈과 공허가 이 땅에 난무했고 깊은 흑암의 상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그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합니다. 왜 빛을 먼저 창조할까요? 그게요,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성소 설계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뭘 해야 되죠? 어두우니까 불부터 켜야죠. 불을 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떡상에 떡을 올리든지 그 다음에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옛날에는 뭐냐니까, 옛날에 보니까 이 카이오스라 해가지고요, 완전히 세상이 흑암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한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어둠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흑암 권세가 첫 사람부터 공격을 하고 미혹시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흑암을 왜 그냥 창조하기 흑암을 정리를 하시고 창조하시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니까, 창조 이전에 흑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첫 사람이지만 뭡니까? 당연히 공격을 받고 미혹당하는 것은요, 너무나 그거는요,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거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순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인 바로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거친 세상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과 흑암 권세의 종이 되어지고, 평생 뭡니까? 자기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이야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바로 원죄라고 말하고, 이 원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사람들이 받은 저주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 궁금증을 저는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더 말하는 거는 제 월권이고,
뭐 저도 옛날에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이럴 정도냐?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궁금증을 내가 다 대답은 못 하겠는데 지금 내가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만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신 기회의 이름이 뭐냐? 그게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지금요, 이 신학적인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약간 좀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첫 사람인 아담이, 그죠? 선악과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볼 때 아담은 이 계약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뭡니까? 에덴동산 쫓겨나고 뭐 그 다음부터 그런 뭡니까? 수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둘째 아담이 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뭔 알겠죠? 첫째 아담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계약을 어겼지만, 그런데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 첫째 아담인 겁니까? 그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하와도 모든 여인의 어머니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냈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거기서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계약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계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에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그죠? 복음 이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말입니다. 내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나는 에덴의 축복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바로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새롭게 주신 바로 새 약속입니다. 새 약속. 이게 굉장히 새 언약이라 말하죠. 새 언약.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날 뭡니까? 예수님이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옛날 언약은 이제 폐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새 언약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도대체 그럼 어디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뭡니까 의지를 할까? 또는 내가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나는 굉장히 뭡니까 육신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그럼 이때까지 살아왔던 게 헛된 거잖아. 뭐 전부 이런 생각입니다. 전부 다. 지금 아무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사실 보면 물론 아담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딱 묵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 시대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정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냥 단순히 여인의 후손 이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이 약속에 대한 이 정표를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보시고 좀 묵상을 좀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아마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은 아마 처음에는 아마 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죠? 실감도 안 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쩌죠? 쫓겨났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려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요, 과거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에 대한 뭔가 생각도 나고 미련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그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원래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지금 그렇습니다. 나가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좋다고 나왔는데 광야를 걸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밥은 먹었는데, 에? 내가 노동을 했지만 밥은 먹었지 않느냐. 광야에 나가보니까 밥도 없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살면 여기서 내가 이 아무도 모르는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디에 내가 묻히느냐. 우리 자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와서 우리가 성묘하고 나중에 제사나 지내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아마 아담도 그랬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잘할 걸, 그때는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마음에는 어떻게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실제로 에덴 동산 입구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 날 때 그죠? 거기 가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 살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하나님 내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내가 돌이키고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성경은 짧게 말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거는 보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징벌은 이게 일시적이면 내가 참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 상태가 평생 지속되면 어떨 겁니까? 안 그래요? 엄청난 두려움과 허탈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성경을, 이거는 제가 그냥 없는 거를 지어내서 상상한 게 아니고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마 허락이 안 된 선악과는 자기가 이미 따먹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도록, 그죠? 허락된 그 생명나무 열매만이라도 내가 따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정신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복음이 뭐냐, 복음의 일종의 그 정신이 있어요. 그걸 쭉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게 뭐냐니까, 우선 볼 때 내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신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느닷없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나오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요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인간의 저주받은 신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뭔 말 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안 들었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저주받는 신분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저주받는 신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요, 우리의 저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게. 하나님이 이거를 애시당초 막은 거예요. 이거를 막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막힌 길을 다시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묵상해 봤죠, 그죠?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 여러분 1.5m의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담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로요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뭡니까? 휘장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휘장을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본인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 길을 막았는데,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어겨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살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날 뭡니까? 이 막힌 길이, 생명나무 길이 열릴 것이다 말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 이게 뭔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저주의 신분인데 이제는요 그 과거 신분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 이러면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혹시나 제가 우리 교회 교회 카톡방 하면 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묵상해 보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묵상하셔서 혹시나 혼자 아셔도 되고 저하고 소통하고 싶으면요 저한테 개인 카톡 주세요. 구원은 뭐냐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구원은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다 구원인데 오늘 설교를 보니까 야 이게 구원이 뭐냐?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단절됐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아담은 몰랐죠. 아담은 그냥 뭡니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저 에덴 동산에 문이 열려서 가서 내가 선악과는 아니지만 생명나무 열매라도 따먹고 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이 다르셨어요. 아담이 생명나무 근처로 오는 것을요 완전히 하나님이 차단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룹들 이 말은 천사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금을 하나님이 두루도는 뭡니까? 불금 이런 걸 가지고요 완전히 막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기 길이 막혔다는 그 말이 뭐냐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하라는 증표입니다. 갔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뭡니까? 모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요 우리는 평생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저주받은 인생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때 뭡니까? 막힌 이 뭡니까? 생명나무 길을 주님이 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 뭐냐? 내 인생이 바뀐 것이 구원이다. 내 과거의 모든 인생의 흐름이 나는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바뀐 것이 내게는 구원입니다. 이거 묵상하니까 제가요 사실 처음에 묵상할 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과거에 그랬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성경에 그거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쪽에서 홍해를 하나님이 여신 거는 그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뭡니까? 더 감사한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홍해를 막은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저는 이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 땅에 살 때는 저주의 인생 아닙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홍해를 닫아버렸어요.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이제는 너희는 뭐냐니까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생각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고생이 돼도 이제는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사람 살리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처음에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요
자꾸 뭡니까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어쩌면 자꾸 그런데 돌아와도 뭐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요. 돌아와서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해도 안 열립니다. 홍해는요 반대쪽에서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게요 핵심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을 막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나도 정말 경제를 주시고 내한테 뭐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뭘 몰라가지고 내가 완전 망했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지금 경제라도 주시면 앞으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끔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요 내가 여인으로선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요 막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요 어느 날 내가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닫으신 것이 그게 진짜 복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집사님 기도 중에 뭐 기도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요 한 가지 탁 집사님이 보니까 우리 매일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이게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뭘 되게 뭡니까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열고 그걸 딱 보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코드를 맞추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뭐 억지로 뭘 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기 하나님의 염려가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이 친구들이 저주받은 상태로 생명나무 길에 있는 뭡니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이거 큰일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아버립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게 연다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그리스도가 이 정표대로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뭡니까? 해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다시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막 다 일어서 박수 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제가 목사가 설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받은 축복이 이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제가 어릴 때 사실 이거 정말 많이 했어요. 구원의 확신 이러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우리 하여튼 교회는 그랬습니다. 문화가 가면 예컨대 방 배정할 때도 뭡니까? 우리 어디 가면요 방 배정할 때 전부 다 뭡니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이래가지고 막 맨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5가지 확신. 그죠? 요한일서 몇 장입니까? 요한일서 2장부터 구원의 확신. 맨날 그거 밥 먹을 때도 그거 외워가지고요 밥 못 외우면요 밥 안 줘요. 그래 나중에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 이거 외우다가 조금 틀리는 사람은요 반찬 한 가지씩 빼고 줬습니다. 고기 있으면 고기 빼고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갔으면 고기 먹으려고 하면 철저히 외워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 확신, 지금 머릿속에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 구절을 외워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그죠?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냥 믿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주위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요, 아담에게 생명나무 길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막고 계세요. 여러분, 막으니까 힘드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눈을 여시면요, 그거 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줬구나 확인하시고 여러분 속에다가 심령에 확증하라 합니까? 그러면 그게 확신이 된다 합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요 지식적으로만 말하지 정말 뭡니까?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를 뭐 대충 말하지요. 정말로 이거를 깊이 풍성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뭔가 주가 아니고 보조수단으로 말합니다. 그냥 교회는 뭐냐, 약간 복음을 양념처럼 써요. 양념처럼. 그리고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말 많이 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지식만 말하지, 복음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는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가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긴 아는데, 막상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이게요, 내게 별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게요, 별로 힘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뭐 사업이 풀리고 이러면 굉장히 힘이 나고 이런데, 여러분이 막 전도가 됐다 이러면 갑자기 막 너무 힘이 나고 이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요, 별로 그게 내게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못 누리니까 자꾸 뭡니까?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추세로 가면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우리 아이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늘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안 잊어버린다 안 합니까?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소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네 밖에 없었어요. 네 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맨날 우리 소대에서 나보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내 별명이 할렐루야였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내가 그때 사실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 적을 때 기독교라고 적은 인간이 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날 이제 어느 날 우리 종교 활동을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아주 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가고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흩어지고, 소대별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뭐 보초를 서고 이러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종교 활동을 한다면서 갑자기 각 소대별로 종교 활동을 하는데 누가 인도하느냐? 그럼 할렐루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가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를 한 겁니다. 최소한 내가 찬송은 할 줄 알고 성경은 내가 찾을 줄 알고 하니까. 옛날에 교회 가면, 부대 가면 이렇게 기도원 협회인가 나와가지고 성경책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을 전부 다 다른 데 다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참네, 정말 내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예배를 딱 인도를 하는데,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하면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교회도 예배하면요, 대표들 누가 합니까? 제일 그래도 어른이나 직분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소대에 제일 고참 보고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이병장이었어요. 이병장님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기도하라 하니까 이런다. 내가 이야기 많이 했죠. 하나님, 구원을 주시지 마시고 10원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굉장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는 되게 그 사람을 무시했는데, 여러분 지금요,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시 여러분이 구원이 아니고 그냥 구원으로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계신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라니까. 이게 보통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이 저주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내 인생은 뭡니까?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막힌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요, 세상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 생명나무 길 아시죠? 여인의 후손이 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표가 바로 생명나무 길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시고,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사실을 가지고 어떤 문제 와도 이번 주간에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 영원한 새 생명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평생 우리가 응답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사실만 누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정말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